미국의 사역 모임 중에 P31이라고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잠언 31장을 중심으로 지혜로운 말씀을 나누는 그런 모임인데요. 그 단체를 이끌고 있는 분이 달린 셀러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꼴짝은 필연적입니다. The valley is inevitable. 그런데 그것은 혹시 올까 하는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It's not a matter of if, but it's a matter of when. 반드시 오는데 언제 올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그런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시련의 꼴짝은 찾아온다는 것이죠. 다만 언제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찾아온다는 사실을 언급한 것입니다. 젊은 사람에게도 시련의 꼴짝은 찾아올 수가 있고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나 척박한 여건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절망의 꼴짝이 찾아오지만 갖추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시련의 꼴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 시련의 꼴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통과해야 될 인생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꼴짝에 처했을 때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그냥 머문다든가 주저앉게 되면 인생의 낙오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꼴짝에 들어섰다고 할지라도 새로운 도전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게 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축구를 향해 나갈 수가 있게 되고 그때 인생의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절망의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축복의 산을 향해 올라갈 수 있을지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게 되면 인생의 가장 어두운 꼴짝을 통과했던 다윗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일 압살롬에게 왕궁을 내어주고 피난길에 오르는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3절을 잠깐 보시면 그가 통과해야만 했던 꼴짝 하나가 23절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여기 보시면은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는 말씀이 나오죠. 시내라고 하긴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이 와디라고 해서 우기에만 물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영어 성경들은 밸리, 꼴짝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기드론 꼴짝은 예루살렘 성 동쪽으로 나와 있는 긴 계곡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남쪽으로 나 있는 그 계곡이 흰놈의 꼴짝이가 있죠. 그 반면에 동쪽으로 뻗어져 있는 계곡, 이게 기드론 꼴짝인데요. 길게 32km까지 나가게 되면 유다 광야가 나오고 더 나아가면 사해까지 연결된다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 기드론이라는 이 말이 darkness, 어둠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기드론 꼴짝은 어둠의 꼴짝이다 그렇게 부를 수도 있고 요엘서 3장 12절에서는 이곳을 여호사밧 꼴짝이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모든 신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여호사밧 꼴짝이가 기드론 꼴짝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은 이곳이 여호와께서 심판을 하시는 곳으로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엘서 3장 14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사밧 꼴짝이를 심판의 꼴짝이라고 표현했고 마지막 날에 메시아께서 오시게 되면 열국을 그곳에서 심판하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 성길수를 가보시면 그곳에 무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드론 꼴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과 절망을 상징하는 곳, 죽음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무서운 장소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다윗과 그의 일행이 바로 이곳을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백성에게는 배신을 당하고 사랑하는 아들에게는 버림받고 빈 털터리가 되어서 정처 없이 꼴짝을 지나가는 다윗,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만일 다윗이 여기서 절망한 나머지 갈 길을 멈춘 채 주저앉았더라면 다윗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다윗의 인생이 끝난다면 그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언약도 무산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다윗은 기드론 꼴짝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 건너편에 있는 산을 향해 계속 올라갔습니다. 32절에서는 그 산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이라고 불렀어요. 마루턱이라고 하는 것은 산 꼭대기를 top of the hills, 산의 꼭대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the summit of the mount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고 킹 제임스 버전은 the top of the mount where he worshipped God, 그가 평소에 하나님을 경배했던
산의 정상,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아마도 이 산을 다윗은 평소에 자주 올라갔던 것 같고 그 산에 올라가서 그는 기도하고 경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윗이 올랐던 이 경배의 산이 실제로 어떤 산을 말할까요? 감람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가면 감람산이 나오죠. 다윗은 평소에 그 산을 절개 올라갔고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산을 오르내리시면서 기도했던,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또 한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일까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기드론 계곡을 건너가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 산에서 깊이 기도를 하셨죠. 특별히 복음서를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신 후에 어디로 향하셨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즉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다 마친 후를 말합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후에 가신 곳이 바로 감람산이었어요. 이 감람산에 가게 되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주님 알고 계셨어요. 그를 배신할 배반자가 기다리고 있고 체포당할 것이고 가야바의 집에 끌려가서 불법 재판을 받을 것이 자명하고 그 후에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채찍 맞고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실 것을 알았던 장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찬미하며 갔다고 했습니다. 여기 찬미했다는 말은 할렐이라고 해서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를 할렐이라고 부릅니다. 아마 그 노래를 부르며 감람산을 향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날 밤 정말 기름을 짜내듯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전심을 다해 기도했던 곳, 우리가 알고 있는 겟세마네죠. 이 겟세마네가 바로 감람산에 있는 언덕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서에 하면은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신 곳도 감람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maybe, most likely 주님이 다시 오실 곳도 감람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이것은 physically 주님의 재림은 우주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감람산이라고 지적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곳으로 오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정리해보면 감람산은 그냥 산이 아닙니다. 주님의 땀과 눈물이 스려있는 곳이요, 십자가와 구속의 비밀이 담겨있는 곳이며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실현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시게 되면 만국 백성을 이곳에 모으시고 모든 구원받은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곳, 그래서 그곳 이름을 경배의 마루턱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다윗 자신은 지금 힘든 가운데 있고 최악의 절망적인 순간이 있지만 다윗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바로 이 산을 향해 올라간 것입니다. 올라가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기가 막힌 해답이 기다리고 있었고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는 모든 시련을 뚫고 다시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어서 그의 생애를 아름답게 마치게 된 사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경배의 마루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원치 않았지만, 예기치 않았지만 절망의 나락에 떨어질 때가 있죠. 시련의 골짜기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시련의 골짜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경배의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올라가기만 하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해답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시고 그때 우리는 최상의 길을 향해 다시 출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 물어야 될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련의 골짜기에 머물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산, 경배의 산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에 소개된 다윗의 계시를 통해서 골짜기를 넘어 경배의 산으로 올라가는 데 꼭 필요한 세 가지 차원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절망의 골짜기를 넘어서 경배산으로 올라가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에 우리는 골짜기를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사람이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가 있죠. 이렇게 비참하게 전락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이렇게 못나고 초라한 모습으로 변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가능성이 분명히 생깁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아무리 내가 최악의 순간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시련을 뚫고 하나님 영광행에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3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윗이 어떤 처참한 지경에 처했는지를 잘 묘사해 주는 말씀이 30절입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다윗이 이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택했던 세 가지 액션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로 머리를 가렸다고 했죠. His head was covered. 그는 그 머리 위에 무엇을 섬으로 가린 것입니다. 즉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린 것이죠. 본인이 지은 죄에 대한 부끄러움, 그것 때문에 감히 얼굴을 들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반영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맨발로 걸어갔다고 했습니다. He was barefoot. 맨발로 걸어갔어요. 제가 맨발이라고 하니까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옛날에 신성일 오명란이 주인했던 맨발의 청춘을 떠올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눈물도 한숨도 나 혼자 씹어삼키며 그리의 자식이라 욕하지 말라.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그 낭만적인 케이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모든 걸 다 박탈당한 채 쫓겨나는 모습이에요. 왕위를 박탈당했습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다 박탈당했어.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터리가 되어서 맨발로 광야길을 걷고 있는 장면이죠. 세 번째로 울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울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통하게 운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He wept bitterly. 그는 정말 처참할 정도로 비통하게 울은 거예요. The Living Bible은 mourning이라고 번역했어요. 신음소리를 낼 정도로, 탄식할 정도로 그는 울었습니다. 자, 왜 다윗이 이토록 처절하게 울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쫓겨났다는 아픔 때문에 흘린 눈물만은 아닙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통한의 울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정이 이렇게 풍지박산이 난 것, 압살롬이 저토록 사악한 아들이 된 것, 무엇보다 사랑했던 민족이 둘로 갈라져서 이토록 자신을 배척하게 된 근본 원인이 다윗은 자신 때문인 것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백성들 앞에 부끄럽고 가족들에게 미안해서 그런 울며 길을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보면 참 다윗 괜찮은 통치자 같아요. 권력 잡은 사람들 부끄러운 일을 하고서도 떳떳하게 살아가는데 다윗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알고 있었잖아요. 이걸 보면은 다윗이 좋은 통치자인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놓쳐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고 하면 다윗이 비록 처참한 모습으로 맨발로 울며 걷고 있긴 하지만 감난산길로 올라갔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He climbed up to the hill. 비록 그가 골짜기에 처해서 맨발로 울며 그래야 될 대로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경배의 산을 향해 올라갔다는 것,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자신은 실패했고 사람들은 나 자신을 버렸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자신을 버리지 않았고 still 자신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이 다윗을 다시 일어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실패하면 세상은 우리를 버립니다. 멸시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기 마련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패의 순간에도, 심지어 내가 범죄하고 타락해서 아버지 집을 떠나는 순간에도 당자인 우리를 버리지 않고 여전히 사랑하며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십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할 때에 비록 넘어졌을지라도 일어날 수 있고 실패 현장 가운데서도 다시 새롭게 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절망의 골짜기를 넘어서 경배산으로 올라가려면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믿어야 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능력 가운데 응답하신다, 이걸 믿어야지 그때 우리가 경배산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처참한 절망 속에 처했을 때에 또 하나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건 뭐냐고 하면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에게 합류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아마도 이것은 다윗이 가장 듣고 싶지 아니한 the worst news,
가장 듣고 싶지 아니한 최악의 뉴스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히도벨은 다윗의 책사로서 다윗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아는 자라고 했잖아요. 이런 자가 압살롬 편으로 넘어갔다는 것은 다윗에겐 치명적인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보편적으로 이 정도까지 되면요, 이젠 안 되겠구나, 이건 이길 수 없는 게임이구나, 그리고 포기할 법도 한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와 같이 절박한 순간에 The worst news가 도착했을 때에 다윗은 그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짧지만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 31절 하반부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영어 성경은 Lord, please make his advice foolish. Just one sentence. 한 문장으로 된 브리프한 짧은 기도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2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에 즉각 응답을 하십니다. 32절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헐걸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왔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감림산 길을 올라가면서 이 소식을 듣고 기도를 했는데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순간 그 앞에 달려온 사람이 하나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후세였습니다. 이 후세는 아히도벨 못지않게 아주 이게 뛰어난 책사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장차 아히도벨의 책략에 맞설 유일한 대안이 후세인데 하나님은 기도가 끝나자마자 이 후세를 즉각 올려 보내신 것입니다. 나중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만 이 후세가 다윗을 엄청난 위기에서 건져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다윗이 도망치자 압살롬이 추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가지고 고민하고 있을 때 아히도벨은 즉시 추격하자고 했고 그때 후세는 추격하지 말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후세의 말을 압살롬이 들으므로 다윗이 위기를 넘어서고 다시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짧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가장 적절한 답을 주신 이 기도의 케이스, 이것을 릭 워렌 목사님은 마이크로웨이브 프레어라고 이렇게 붙였어요. 왜냐하니까 그 대답이, 하나님의 대답이 It was so quick and to the point. 즉시 하나님의 대답하셨을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필요한 그 부분을 타치했기 때문에 마이크로웨이브 프레어라고 부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은 이것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표현했습니다.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모든 게 다 풀릴 것 같은데 바로 필요한 그것을 적절하게 적절한 타임에 해결해 주는 그 응답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절망의 꼴짝에 떨어졌을 때, 우리 힘만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빠져나올 수 없을 때, 그때 필요한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도와주시고 마침내 건져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2007년도에 발간된 책 중에 6일간의 깨달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중에 영화로까지 만들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이 책은 그 아론 레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경험했던 것을 쓴 실화를 다룬 책입니다. 이 사람은, 아론 레스톤이라는 사람은 카네기 멜론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인텔사에서 그 메카니컬 엔지니어로 일을 하던 사람인데요. 혼자 암벽을 타며 등반하는 것을 좋아했대요.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그렇게 자신을 하고 락키 산맥에 있는 봉우리 59개를 등반할 계획을 세우고 등반을 계속해 왔어요. 그러던 중에 2003년 5월 달인데요. 혼자서 암벽을 타다가 그만 위에서 떨어진 바위에, 800파운드 나가는 바위에 오른팔이 끼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바위를 굴려서 팔을 빼보려고 했지만 800파운드짜리 바위가 움직일 리가 없죠. 3일 동안 트라이했는데 no way.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산 중턱에서, 그런 물도 마시지 않은 채로
음식도 먹지 못한 채로 5일 동안을 버티다가 드디어 6일째 되는 날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바위에 눌려있는 자신의 팔을 주머니 칼로 잘라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결정이죠. 그래도 불구하고 그는 초인간적인 힘으로 팔을 자르고 산을 내려와서 마침내 구출을 받게 됐습니다. 그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에 AP통신의 기자인 콜린 슬레빈이라는 사람이 그 랄스톤을 찾아와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이 그 최악의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그런 초인간적인 결단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까? 그때 랄스톤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산 중턱에서 정신이 혼미해지고 온몸의 기운이 탈진해 갈 때 저를 죽음의 잠에서 깨워준 것은 집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가족들의 부르짖는 목소리였습니다. 내 심령 가운데 가족들의 기도 소리가 들리는 순간 나는 나보다 더욱 크신 분이 내 곁에 와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것이 최악의 상황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고 저를 살아나오게 한 생명줄이 되었다는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최악의 순간, 아무도 나를 도울 자가 없는 절대절명의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문제가 왔을 때에, 절망의 골짜기에 떨어졌을 때에 그저 탄식하고 울며 앉아있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짧은 기도라도 간절하게 전심을 다해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절망의 골짜기를 넘어서 경배산으로 올라가려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 사랑을 믿어야 돼요. 내가 어디까지 떨어졌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확신해야지 절망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는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와 같이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최상의 해답이 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최상의 답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그 답은 말씀드린 것처럼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37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 후세를 다윗의 친구라고 했죠. 웬만해서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는데 이 후세를 다윗의 친구라고 한 것을 보면 정말 믿을 만한 그런 동지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몇 가지 측면에서 이 후세는 믿을 만한 친구였던 것 같아요. 첫째로 그는 마음을 같이 하는 친구였습니다. 32절을 다시 보시면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다윗을 맞았다고 했잖아요. 즉 다윗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다, 그런 뜻이죠.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고 우려할 때 함께 울 수 있는 친구, 이게 진정한 친구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그는 다윗을 위해 기꺼이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34절을 다시 보시면 다윗이 그에게 부탁하죠. 너는 지금 왕국으로 다시 들어가라, 즉 압살롬에게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척하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건 사실 대단히 위험한 제안이죠. 호랑이 굴로 스스로 들어가는 꼴이니까 만에 하나 발각이 나면 즉시 죽는 그런 케이스. 그래도 불구하고 후세는 기꺼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일을 해냈어요.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책략을 패하게 하리라 그랬는데 후세는 다윗이 분부한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 그 다음 장에 17장을 가보시게 되면 그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죽여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문제를 놓고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어드바이스를 구했어요, 압살롬이. 그때에 아히도벨이 먼저 나서서 이야기했습니다. 나에게 12,000명의 군사를 주십시오. 그럼 오늘 밤 당장 축객에 가서 다윗을 처치하고 오겠습니다. 그랬을 때 압살롬도 이것을 좋은 전략이라고 했고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다 옳다고 했어요. 그랬으면 그냥 집행하면 되는데 5절을 보시면은 이 압살롬이 후세도 부르자, 그의 말도 들어보자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때 후세가 나타나서 이렇게 제안을 하죠. 지금 추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용사 아닙니까? 마치 새끼를 빼앗긴 곰처럼 분노하며 달려들 텐데 지금 곧장 추격하는 것은 좋은 타이밍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은 그냥 두고 내일 온 이스라엘을 다안에서 브엘세바까지 모든 사람을 다 동원한 후에 압살롬 당신이 직접 전쟁에 나가서 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신을 모든 백성이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이 압살롬의 영웅 심리를 슬쩍 건드려 준 것입니다. 그랬더니 압살롬이 후세의 책략이 낫다라고 평하고 다윗 쫓기를 스탑한 것입니다. 만일 그날 밤에 다윗을 추격했더라면 다윗의 삶은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절호의 찬스를 놓친 것입니다. 다윗은 그와 같은 시간적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밤에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있었고 다시 전열을 가다듬은 후에 이들을 반격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가 물어야 될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을 승리하게 만든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히도벨의 성급함 때문에, 오늘 압살롬의 교만함 때문에, 아니면 후세의 지혜로운 책략 때문일까요? 그 어느 것도 아닙니다. 17장 14절을 보시면 정확하게 그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 하셨기 때문이라. 사람들의 책략이 결정적인 팩터가 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의견이나 의사가 결정적인 팩터가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를 동원하고 책략을 동원해도 그것만으로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신 후에 기도하라 분부하신 거야. 기도하면 준비하신 그것이 우리의 축복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슨 문제를 당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절대로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경배의 산, 경배의 마루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마루터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환난의 골짜기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상의 해답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선수 체험했던 다윗이 나중에 어떤 고백을 남겼는지 아십니까? 시편 3편이 이때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그는 시편 3편 1절에서 4절에서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Oh Lord, I have so many enemies. So many are against me. 나에게는 너무나 적이 많습니다. 너무 많은 자들이 나를 against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러나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사람들은 나는 끝장났다고 조롱하며 비판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but you Lord, you are my shield. 당신이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You are my glory. 당신이 나의 영광이십니다. You are the one who holds my head high. 나의 머리를 높이 드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하나님께 crying out 했더니 He answered from the mountain, holy mountain이죠. 경배의 산에서, 하나님의 산에서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8절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주십시오. Victory comes from the Lord. May you bless your people.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 나가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의 성산에서 응답해 주시고 마침내 내가 갈망하는 최선의 해답을 허락해 주셔서 승리를 안겨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작년에 세상을 떠난 유명한 분 중에 팻 로버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예일대를 졸업하고 뉴욕 신학교를 나오시고 CBN이라는 방송을 세우신 분이죠. 이분이 이끌었던 유명한 방송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700 클럽이라고 하는 방송이 있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새해 첫날에 그 프로를 보니까요, 그게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한 해 전망에 대해서 대담하는 내용이 나왔어요. 경제학자는 경제적인 차원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정치가는 정치적인 차원에서 설명을 하고, 사회학자는 사회적 관점에서 한 해를 전망하는 이야기들을 쭉 늘어놓고 있는데, 한참을 듣고 있던 팻 로버슨이 딱 한마디 던졌어요. It depends on God.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한마디에 불과했지만 그게 정답이었어요. 여러분, 경제학자가 아무리 노력을 한들, 정치가와 사회학자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세운들 그들의 힘만으로 새로운 세상이 도래할까요? I don't think so.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요. It depends on God.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주어졌을 때에 그 문제 해답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It depends on God.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절망의 꼴짝에 앉아서 탄식만 하고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힘들지만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경배의 마루터, 예배의 산,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서 그분을 찬양하게 되면 그분이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로운 축복의 아침을 열어주십니다. 이 아침 저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찬양하며 나가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해야 될 이유는 10,000 reasons to praise the Lord. 1만 가지가 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며 그분을 bless 해야 될 이유는 There are 10,000 reasons for it.